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장애물을 극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인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요. 많은 은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인구 목사님 소개에 말씀드리면 LA의 하나의 교회에서 협력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신실한 주의 종이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자,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 딸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만난다는 게 말이죠,
이게 우리들이 생각 못해서 그렇지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올 수 없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기적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고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면서 사랑을 많이 나누는 이러한 우리 사랑 성교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애물을 극복하라.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장을 보면은요, 공생의 초기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은요, 1장 읽어보면은요, 거기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놀라운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과 나병 환자를 치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2장 1절로 2절의 시작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오늘날이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때나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은 것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위에서 나름 같으니라. 자, 인생은 뭐를 위해 났다고요? 고난을 위해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상히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장애물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만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것들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그에 있어서 인생에 장애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사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물을 만나는 것은 운명적인 거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떨쳐버린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죽어야만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승리의 디딤돌로 삼아서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면 되는 겁니다. 장애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더 나은 그 믿음의 삶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저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장애물을 극복하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고, 죄사함만 받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면 삶 속에 모든 거, 필요한 거,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 치료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 병까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았지만 어떤 복을 받았느냐? 대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박. 예?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는 걸로 끝내지 않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람 때는 복으로 끝났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복을 얘기했지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아니라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박입니다. 구원 받으신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기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대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아멘. 또 성도 여러분도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신 대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는 돕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돕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여기 3절을 보면, 여기 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됩니까? 네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면은 동역자가 필요 없어요. 여기 네 사람이라는 거,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요 동원됐습니다. 여기 네 사람이 바로 뭡니까? 돕는 동역자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co-worker 우와 fellow worker,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하며 협력하는 사람을 바로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이 많으면, 우리 사랑의 성교교회에 일꾼이 많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일꾼이 많으면은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가난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고아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여러분은 잘못 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보되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고와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렵죠. 그러나 그게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 들으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그릇 행하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행입니까? 불행이 아니죠. 행복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그게 여러분 행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성경에요,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말 극히 드물어요. 성경에 극히 드물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유난히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고아가 불행합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고아를 붙드시고, 고아를 어떻게 해요? 붙으신다 그랬어요. 예? 세상에서는 고아를 내팽개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 붙들어 준다는 말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환난, 가난한 자, 고아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불행한 사람은 돕는 동역자가 없이 홀로 서 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홀로 서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지 어렵고 힘들고 한 이거는 절대로 불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독불장군, 남의 말은 듣지 않고 고집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개성이 넘치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야 정말 남자다운 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말이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독불 장군은 사회를 파괴하는 악한 사람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나 찾으면은요, 이게 독불장군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 하는데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대복을 주셨는데 교회 나와서까지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이 불행해지면 교회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박 나면 교회가 대박 나고 목사님과 성도가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세요. 늘 의식하세요. 내 옆에 김 집사님이 계시나, 박 집사님이 계시나, 이 집사님이 계시나 항상 둘러봐야 돼요. 예? 오늘 누가 안 나왔나? 제가 있죠, 조지아에서 목회할 때 우리 딸이 5살이었어요. 5살.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니까 한 4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니까 우리 딸이요, 제가 아주 놀랐어요. 누가 오고 누가 안 온 걸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빠, 어느 이모 오늘 안 보였어? 안 보였어. 5살짜리 그 아이가 우리 그다음에 아들놈은 그때 3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애들 그냥 너무 때려가지고 성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목사님 아들이 뭐 말 못하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 오늘 우리 애가 또 목사님 아들한테 맞아서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목사 아들 돼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애 때리면 그거 어떡하니? 그랬더니 아빠, 내가 죽으라 그러는데 안 죽어서 때렸어 그래요. 아, 참나, 응?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왕인데 대장인데 왜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이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잖아요. 서로를 돌봐야 돼요. 이게 동역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목사님이 누가 안 왔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다 보고 챙겨서 내가 전화하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정말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니 부흥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독불 장군이 되지 마시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 생활 속에 동역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4사람이 합심하여 도와줬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동역자들이 힘이 돼가지고 도울 때에 이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는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동역을 하면, 함께 일하면은요, 사람들이 보고, 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닙니까? 샤핑하러 다녀요, 샤핑하러. 그래서 교회에 한 분 왔을 때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이 동역해가지고 형제 저기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러면서 서로를 참 존경하고 대접하고 이런 마음 가지면은요, 일로 사람이 오지 말라 그래도 꽃이 피면은 뭐가 날라옵니까? 파리가 날라오겠습니까? 벌이 날라오겠습니까? 벌이 날라와요. 여러분의 교회가 입소문 나면은요, 벌이 날라오고 나비가 날라오듯이 이 교회로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한 영혼들이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풍병자가 일어난 기적처럼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보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요, 초대교회가 시련과 고통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을 때에 12장이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교회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아주 보라고, 니네들도 예수 뭐 얘기하면은 이렇게 죽으니까 하지 말라고 공개 처형을 시켜가지고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또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그랬을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12장 5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들은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와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평범한 기도가 여러분 아닙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외침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생사를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동역자들이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성교교회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김 집사님을 찾으시고 박 집사님을 찾으시고 목사님을 찾으시고 동역자를 부르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사람을 여러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기 나온 중풍병자와 같이. 그러면 또 베드로를 구하기 위한 그 성도들처럼 장애물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힘은 물질 또는 성도 숫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도의 협동심, 할렐루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도 아니에요. 사람 숫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회라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큰 교회도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협동하고 협력하고 교제하고 격려하는 이런 교회면은요, 100명, 200명 이러한 교회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 성교교회를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 말이죠, 여기 19절과 20절에서 핵심 단어는요, 두세 사람 이게 아니에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합심이에요. 합심. 할렐루야. 이 합심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도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협동이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사명을 잃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협동하고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명령,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목적이 없으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또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와 또한 성도가 왜 필요하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가 구원받아 치료받은 것도 돕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동역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기적을, 역사를 만들어 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중풍병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4명의 동역자들이 한마음 되어 도왔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 되어 동역자가 되어 살아간다면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동정심이 아닌, 잘 들으세요, 동정심이 아닌 사랑의 마음에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동정심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돕자. 여러분, 여기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돕게 된 동기가, 여러분, 동정심이나 불쌍하고 애처로워서 도와줬다면요,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도와줬다면요,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용 들으셨죠? 지붕 뚫고 그냥 난리 법석 치는 거 나오죠? 아니, 동정심에서 그게 됩니까? 우리가 동정심과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이 언뜻 보면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적으로 달라요. 동정심에서 시작한 도움이나 이 봉사는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30분, 1시간은 도울 수 있어요. 그 이상을 넘으면 사람은요,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 자기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교회 봉사만 봐도 그래요. 한 달, 두 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오신 분이 10년 됐다면요, 10년 동안 지금 해온 거예요. 하루 이틀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게 봉사입니다. 교회의 봉사. 그래서 제가요, 목회할 때 구역장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투정을 부려요. 그 투정이 뭐냐면요, 구역장들 구역 이끌면서 좋은 말만 듣습니까? 싫은 말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하니까 모든 거 받아주고 뭐하고 하면서 인내하고 참지,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때려쳤다고 그런 말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 돕는 거, 봉사하는 거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어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만나서 저거 했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예? 아유, 연세가 들으신 분들이, 예? 그러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고 이 돕는 걸 보고 동정심이 아니고 마음, 사랑의 마음에서 하니까 나이가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으로 돕는 것은, 동정심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동정심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 리미트. 사랑에서 하는 것은 언리미트. 리미트하고 언리미트하고는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죠. 이 동정심은요, 내 입장에서 상대를 불쌍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바라봅니다. 이 동정심이에요. 그 사람, 동정심을 하는 사람들은요, 돕기 때문에 자신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참다가 그가 도가 넘치다든지 뭐 그러면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놓고 짜증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상대방에게 어떠한 그 마음의 상처를 주는지 이러한 저런 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에서 돕는 이 봉사는 내가 아닌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존중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항상 말과 행동 조심합니다. 이게 동정심으로 하는 사람과 사랑으로 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동정심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리미트. 사랑은 언리미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담되면은요, 그만둡니다. I give up! 하고 그냥 싹 돌아서서 갑니다. 자, 이런 일들은요, 교회 생활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나 조직 활동하는 곳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 달, 6개월, 1년이 지나가면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줄어들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물질 때문에 부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출발할 수가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방치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보다 동정심 가지고 도와주는 거, 그거 좋아요. 그렇다면 동정심에서 끝나지 않게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마음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올 때에 극복하지 못하고 부담감 때문에 이게 뭐 하고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봉사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정심과 질적으로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마음은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말없이 묵묵히 감당해 나갑니다. 당연한 일로 믿고 헌신하며 희생합니다. 여기 중풍병자들을 메고 예수님께 내린 네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성교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성도님들이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 봉사는요,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동안 이런저런 사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웃어요. 짜증내는 게 아니라 웃습니다. 얼굴을 붉히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 성교교회는 하나님을 일을 하실 때에 맑고 환한 미소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은요, 웃어야 돼. 스마일. 예? 사람을 볼 때 바르더라도 그러면은요, 상대방이 자기가 지금 교회 나오면서 남편하고 싸웠어. 예? 남편하고 싸웠어. 교회 그냥 오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왔어. 그런데 맞이하는 사람이 스마일하고 싹 반겨주면은요, 남편 생각이 싹 사라지고, 이것이 내 천국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자 그냥 의자 푹 앉아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다녀요. 다니면서 집사님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하면은요,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교회 나오셔가지고 입에 자꾸 채우지 마세요. 교회 나오시면요, 벌려. 자꾸 벌려요. 그래서 가서 등도 복적지근해. 그러면 집사님 저 한마디 해주시고, 그러면 그 교회가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것을 교회에 와서 내가 느낀다면은요, 여기 뿌리 내리지 말고 발로 나가라고 걷어차도 말이죠. 여기가 내 집이야, 내 교회야, 나가라도 안 나갑니다. 제가 말이죠, 저기 그 조지에서 목회할 때 성도가 하도 말썽 부리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공동에다가 광고했어. 이분이 정신 차리고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 주에 내가 여기서 그 사람을 잘라서 내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선포했죠.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다 하고 자르고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참 대담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여자분들만 다들 있으니까는요. 이게 뭐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룰을 안 정해 놓으면은요, 이거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다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다시 오겠대. 그래서 절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여기가 내 집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뭘 잘못했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성도들 앞에서 그냥 해라. 그래가지고 대예배 시간에 불러내가지고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약속하라고. 그랬더니요, 약속을 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수 칩시다 하고 박수 쳐줬죠. 잘못한 거는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아니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되면은 안아주고 감싸주고 박수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쫓은 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요, 하도 이래저래 막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오려면은 교회 담임 목사한테 교족부 떼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면은 내가 받아주지만, 교족부 안 떼오면은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성도들한테 광고해가지고 말이죠. 에? 왜?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 인원으로 지금 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런데 엉뚱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흙탕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공포해버려가지고요. 교회 주위에서 저 젊은 목사가 저거 아주 세게 하네.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남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항상 사랑으로 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강요나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하기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것에 신경 안 씁니다. 동정심에서 하는 사람은요, 하면서 나 뭐 안 알아줄까 뭐. 그런데 사랑으로서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신경 안 써요. 목숨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부담감이 오더라도요, give up!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 부담감이 오면은요, 지혜롭게 대처해 가면서 봉사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봉사를 그만두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 성교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됩시다. 자, 우리 한 번 또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네 사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상식을 뛰어넘어 가지고 중풍병자를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동정심에서 했다면은요, 이런 문제가 오면은요,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들은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은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있는가? 거기에 생각이 몰두했어요. 예? 도망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사람을 해치고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찾았는데 그 찾은 길이 바로 뭡니까? 4절을 보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내리니라. 얼마나 치료에 대한 열망이 컸으면은 망설임이 없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는 일을 일으켰습니까?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날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괭이로 그 지붕을 뚫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 그러겠죠. 그러고 끝나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저거 잡아가라고 난리 법석,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 뜯지 못합니다. 여기서 남의 집 지붕 올라가서 뜯을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제정신 가진 사람은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제정신 가진 네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으면은 불법인 줄 몰랐겠습니까? 불법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면 안 될 행동을 과감히 한 것은 예수님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면 고침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 일은 나중이고 지붕 뚫린 거는 나중이고 우선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인 제일은 사랑이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면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정과 느낌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고 헌신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동정심이 아닌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돕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장애물을 극복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축복받으려면 세 번째로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영어로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영어로 하니까 더 멋있네 말이.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역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요, 간단히 말하면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곳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되고 꿈과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또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요거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 눈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발 들여놓을 틈도 없이 꽉 차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2명의 도둑들이 있었는데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창밖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은 정말 바른 삶을 살겠다라는 그 자신을 성찰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더 사회에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요 늘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나는 먼지 같은 인생이야. 뭐라고요? 뭐 같은 인생이요? 먼지 같은 인생.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나온 첫 번째 사람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둘 다 감옥에서 출소해서 나와서 한 사람은요 시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세요.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출소하였는데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확연히 달라요. 한 사람은 시인이 돼서 인생을 새롭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절망과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갔다고 여러분 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고 여러분의 운명도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편 30절로 31절 안 나오나요? 알았어요.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는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름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듯이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생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인생처럼 그러한 인생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고 헌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명기에도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갖다 놓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복을 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주는 걸 그걸 바라보세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모든 문제가 안 풀린다 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비상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저도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땅으로 가다가 비상하더라고요. 쫙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쫙 가다가 비상하는 이 올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비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잘못 본므로 인해서 인생을 파멸로 간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와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바라봄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래서 바라보는 걸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는 나무에 눈이 고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줄이 나오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다는 그 마음을 느껴요. 이게 뭡니까? 따먹고 싶은 욕망이 불같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잘못된 시선을 돌이키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그 마음이 그걸 바라봄으로 마음에 이렇게 욕망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고정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참 안 볼래도 그냥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다니다 보면 보이는데 그럼 눈 감고 운전할 겁니까? 보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그런데 거기다 고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아니 근데 안 볼 수 없잖아요. 장님이 아닌 이상. 그래서 잘못된 그 욕망에 눈이 고정되기 전에 눈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유혹의 장소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하와는 눈을 돌이키지 않고 유혹의 장소를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보는 대로 갔어요. 간 것만이 아니에요. 행동했어요. 저거 따먹어야지. 욕망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욕망이 올라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행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럼 혼자만 멸망받지 왜 남편까지 먹여가지고 말이죠. 둘 다 그냥 다 멸망받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열매를 따먹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따먹은지라.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복된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은 그러한 불쌍한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이 그런 것을 했다면은 오늘 우리는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죠. 얼른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면은요,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이라는 장애물 앞에 풍전등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매, 다 도망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장애물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자신의 광야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것을 비유해가지고 골리앗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봤어요. 사람으로 봤으면은 다윗은 져요. 짐승으로 봤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겁니다. 자, 헨리 포드, 그는 장애물이란 당신이 목표 지점에서 눈을 돌이킬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당신이 목표에 눈을 고정하고 있다면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목표를 고정하고 바라보면요 장애물이 안 보여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그 고정되어 있다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 장애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통을 주는 골칫덩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제 장애물을 단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고통과 아픔과 가운데 평생 살아왔던 이 중풍병자를 4명의 동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 극복하고 치료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4명의 동역자와 같이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킴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교회가 41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긴 세월 동안 이 교회가 이렇게 살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시간 왔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쓴 줄 믿습니다. 이제는 든든히 쓴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상명령 맡겨주신 이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간 이 3가지 말씀, 돕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 41년이 됐는데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